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라입니다. 인생의 코드를. 그런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또 집례 인도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이제 되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다른 어떤 사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서 하나님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왕청심만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럼 몇 알을 먹기를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세 알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양성도 집사님은 덩치도 크고 이러는데 두 알밖에 안 먹었는데 너는 왜 세 알을 먹기를 원하느냐. 성경 말씀에 외겹줄은 약하지만은 삼겹줄은 강하다. 이렇게 세 알을 주십시오. 또 그럼 무슨 물을 먹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2023년에 이제 장로 임직을 받고 그해 이제 12월달에 당회를 하게 돼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을 말씀하셨어요. 가정교회 사역팀, 그 다음에 장례 사역팀, 그 다음에 말씀 사역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말씀 사역팀을 누가 한 분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이제 박영관 장로님이 이제 맨 첫 번에 이제 그 순서대로, 주부의 순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저를 좀 빼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재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순간적인 상황이지만은 나이는 젊지만은 그래도 36년간 또 신행생활을 했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 뒤처지면은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다른 일 안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순서가 박영관 장로님이 제일 첫 번째인데 공교롭게도 박영관 장로님이 하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제가 첫 번째 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 박영관 목사님께서 박영관 장로님은 새벽 예배 때에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그거를 해야 되시니까 조금 박영관 장로님 뒤로 하고 다음 분이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순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징,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는데,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그 신랑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다른 집은 맨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 맛없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어찌하여 맨 처음에 맛없는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이 조금 은혜가 덜 하시더라도 우리 나중에 나오시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 것까지 은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니까. 물질에, 그다음에 명예, 권세,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참 정치계, 그다음에 재계, 공직사회, 또한 전문가 사회, 문화계, 스포츠계,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 미국 갔다 올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니까 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하면 자기 이제 그걸 표시하는 거죠. 갔다 오겠다고. 근데 이제 거기가 상당히 추웠답니다. 영하 15도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이제 성공한 사람 중에는 투자, 그러니까 돈 투자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워런 버핏.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930년생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95세인데, 그의 유명한 저서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님들은 반짝반짝 머리가 잘 돌아가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은, 한 번 가다가 계란이 깨져버리면 다 깨지다 보니까 따로따로 담으라는 얘기거든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현금, 다른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투자에 기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할 때 점심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십몇 년 전에 수억 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아마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그 사람과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했을 때 매스컴에서 누가 그 사람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바로 구원인데, 구원이 없으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 세상을 이루었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는 바벨탑과 같고 공중에 쌓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구원을 모르는 백성이 볼 때에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백성이 볼 때는 그것이 그 반대이죠. 그 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서 그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일회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회용, 한 번 써먹고 많은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의 그 용도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거 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도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 지금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이제 그 가시 이런 불인데 불이 확 일어나니까 이제 자세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늘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통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앞선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 땅에 전기라는 것이 들어오고 발명가 에디슨에 의해서 이런 전구들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 발달이 되는데요. 이 전기의 이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거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나갔다 겨울에 그러면은 다 꽁꽁 얼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목사님도 이제 그 시골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약간은 시골은 아니시고 거기가 읍내거든요. 갈산 읍내. 읍내 중에서는 약간 이제 처지는 읍내지만 그래도 거기는 읍내였어요. 그래서 거기 전기들하고 저희는 이제 제가 10살 때 1975년도에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기 가설을 하고 거기에 5와트짜리 고추 담화가 있습니다. 고추 담화 이제 가지 반 잘라놓은 것 같은 담화예요, 전구. 그러기 전에 이제 호롱불을 켜고 있었는데 어느 날짜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잠 안 자고 이제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전기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호롱불을 켜다가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거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 거. 엄청나게 이게 대낮같이 밝은 겁니다. 자, 그걸 볼 때 지금의 그 상황은 많이 닮았죠. 지금은 전기, 전자 제품이 넘쳐나는 세상이니까 우리의 삶을 참 너무나도 이제 풍요롭게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전기 제품, 이 마이크, 모니터 이런 이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은 전기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전제 하에 전기가 없다라면은 다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며 전시품이며 나중에는 이제 폐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 그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옛날입니다. 옛날에는 그 읍내에는 110볼트가 있었고 시골에 새로운 건 220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모 할머니네가 잘 살았었어요. 이모 할머니네가 어떻게 잘 살았느냐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미제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쓰던 전축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 여동생이니까 언니를 주겠다 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전기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할 게 없었어요. 야 그냥 꽂아봐. 근데 이제 110볼트 쓰던 거 이제 225에 딱 꽂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 하고 나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으면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이 지금 플러그 같은 경우도 다 이게 표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있지만은 삼성의 핸드폰은 C타입, 애플폰은 뭡니까? 걔네들 그거만 있죠.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암만 애플폰 가져가 삼성인데 맞추려면은 그거 맞추기 힘들죠. 그죠?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거 같이 우리는 거기에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한전에서도 우리 사용자에게 좋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5층에 내려보면 전봇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22,900볼트입니다. 22,900볼트 그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데 근데 이제 이 전기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선의 굵기는 얇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그 22,900 얇은 선이 와가지고 이 주위를 공정한 지역을 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압을 오래 끌고 보면 전압 강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그 양질의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곳,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기 제품도 콘센트에 있는 가서 꽂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이 뭔지 아십니까? 금입니다. 금. 그죠? 금. 도체. 전기가 통하는 게 금이에요. 근데 금으로 전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기 선을 왜냐면 비싸니까. 그죠? 비싸니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구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금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잘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금 뭐합니까? 귀하죠. 그죠? 우리 자식 새끼를 표현할 때 보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TV 프로그램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단에 서가지고 이제 어떤 뭐 조금 약간 표현을 할 때 저속한 표현을 못 하는데, 이제 좀 한다면은 저걸 죽여 살려 이렇게 이제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자식이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 오박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금쪽같이 여기시면서 그래도 통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통해가끔 우리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전에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라든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모습, 예배를 얼마만큼 참석하느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한가,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언행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물질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옛날에 목회하신 분들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몸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몸과 마음을 가까이 할 때에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자녀로, 또한 일꾼으로, 청지기로, 심부름꾼으로, 또한 여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행하면서 인생이 역전된 인물이 있습니다. 두 인물인데 하나는 요셉이며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양치는 모습을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받았고, 다윗은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심부름의 명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행하면서 인생의 대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났지만은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새의 말제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2대 임금으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 사무엘은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맡겨진 일에 충성에 아주 충실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의 역할을, 양치는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은 그를 보고 그가 찾는 인물임을 확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형들의 상황을 살피러 가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평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치던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연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물맷들로 양을 지킨 다윗이 그 물맷들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주님의 일꾼으로 또는 청지기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틀립니다. 생긴 모습 틀리지만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하는데, 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회로 찍어내듯이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성경적 용어로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은사의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로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갖게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을 쓰겠습니다. 왜냐? 너 왜 마음속에 의심하느냐? 근데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원두막 식당을 좋아하세요. 상당히 거기 레시피가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도 전하실 때 아주 정돈된 레시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오늘 저는 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정돈된 레시피의 양식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하고, 저는 그냥 데저트, 그죠? 데저트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데저트가 뭐 요즘 사람들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또 비싼 데도 있어요. 뭐 스원은 비싸고 메가는 조금 싼데 뭐 이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은혜가 되겠죠. 근데 저는 먼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많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짧아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이 장로님들 간증 설교를 하시고요. 간증. 그래서 뭐 저 사실 간증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입니다. 사실 젊죠. 머리는 빠졌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저 12달 있으면 제가 이제 한갑이에요. 그죠? 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70 되신 분들이 야, 나는 그때 날라다녔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던 80 계신 분이 야, 나 70대는 뛰어다녔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습니다만 저의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시는 어떤 축복과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다 잘 되고 그랬다라면은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는 반면교사, 가르침이 될 수도 있고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있었다라면은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딸이다 보니까 딸은 뭐 이제 그렇게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그 에스콰이어라는 회사에, 여기 이제 에스콰이어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참 높고 집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1989년 3월 2일 날, 3월 1일이 3일절이니까 이제 3월 2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부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부서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현장에서 그 자매님이 이제 우리 부서에 무엇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얘기하기를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한번 나와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저기 종교 이렇게 몇 번 가봤어서 근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지만은 이 선생님 말씀 듣는 거를 그래도 조금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저는 2공장에 있었는데 1공장에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 이제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다 이제 동역자니까 뭐 이제 30년씩 되었으니까 그때는 다 청년이었어요. 다 청년. 다 청년. 뭐 권사님들도 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권사님들도 그 회사에 코 질질 흘릴 때부터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뭐 표현을 좀 이게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청년이 주로 있었고 결혼한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할 적에 성안교회에서 허경석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초빙해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기억으로는 89년 3월달부터 이제 에스콰이어 그때는 직장교회죠. 거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뭐 했었습니다. 그때는 다 이제 직장교회니까 다 젊은이다 보니까 줄이고 했는데 이제 그 변곡점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12월달이 됐는데 그때는 다 교인이 다 청년이에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 청년들은 없고 다 여자 청년이 무지하게 많이 있었어요. 영년 청년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 청년은 뭐 이제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이제 장로님이 그때 됐는데 그렇고 이제 저보다 나이 먹은 이제 KK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건 이제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12월 달에 보니까 그 청년의 총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장을 이렇게 뽑고 이게 임원을 뽑는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떠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남자는 무조건 회장, 여자는 무조건 부회장 이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참석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금은 그 자매님들 그때는요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지금 요즘 같은 뭐 어디 학교의 전체 회장 선거면 는 열심히 해서 회장이 되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시오. 그런데 또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추천을 받았으니까 가서 또 유세를 그 이제 정견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순서가 돼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지 몇 개월이 안 됐고 한쪽에는 지금 세상의 한쪽 발을 밟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에 이렇게 밟고 있으니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또 제가 이게 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상 말로 이제 개그맨 표현을 하면 대량 난감하네. 그죠? 상당히 이제 이게 상당히 부담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나 이게 힘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온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뭐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얘기냐면은 청년 회장이 나름대로 끝발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청년회밖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여기는 지금 이제 연세되면 장로님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뭐 그 위에가 없어요 전혀. 그 위에 그분들이 없었어요. 그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자랑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청년회 회장을 한 결혼할 때까지 한 4년 동안 연임했습니다. 에스콰이어 역사 가운데 지금 뭐 분인열 청년은 없어졌지만은 그러한 역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렇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안수집사가 30살에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30살에 안수집사가 저 이제 뭐 저보다 이제 연장자이신 분들 있었고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연장자이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한갑잔치가 있었어요. 한갑잔치가 있었는데 그걸 어디서 했었냐면 그 단대 오골에 있는 그 뷔페집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랍니다. 거기서 있었는데 뭐 이제 교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성남도의 분들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그 한갑이시니까 이렇게 패를 드리지 않습니까? 패를 드렸을 때 뭐 저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회가 이런 성경 말씀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보다 이제 연세 많고 이제 올해 신앙생활 했으면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 다니는 권한이 막강했었죠. 너가 대표해 가지고 해. 이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해 가지고서 목사님 표를 드렸어요. 저보다 이제 나이 막은 뭐 이제 장로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는 이지방이었었습니다. 예. 이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예, 이지방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까지 고또 얘기하고 회사로 얘기한다면은 회사에 이제 그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기능이 있는 걸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급료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였는 그 경력을 쌓지도 않으니까 많이 있었고 저희 부서장이 저를 잘 봐가지고서 급여를 많이 줬어요. 급여를 왜 급여를 많이 준 걸 이제 제가 확인했냐면은 그게 뭐 이제 누가 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뭐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급여가 이체가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봉투로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급여 날이 되면은 총무과와 경리과가 은행에 가지고서 차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회의실에서 이제 그 봉투에다가 막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마다 전화해가지고서 급여 봉투 찾아가라. 그런데 그 급여 봉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급여 명세서가 이제 봉투에 그 덮개를 씌우게 돼 있어요. 씌우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막 그 여직원들이 그거 담을 때 다 이제 자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다 섞였어요. 그러면 자기 부서 거 찾기 위해서 그 이름 자기 부서 거 아잖아요. 무슨 거기 소속이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딱 찾아요. 그런데 그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그렇죠. 다 찾아도 누가 얼마 받나를 다 확인했죠. 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저희 부서장이 저를 이제 급여를 상당히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었고 또는 이제 그렇게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저를 이제 사모봉씩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에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보다 오래 다녔지만은 급여가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김태훈이는 왜 월급을 나보다 이렇게 많이 주느냐. 대모를 부정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부사장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부사장의 마음이다. 그렇게 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회사 가서 할 때 그 기능으로 들어갔는데 사무를 봤거든요. 사무를 봤는데 그 부서가 뭐냐면은 부품 관련하는 건데 부품이 한 몇백 가지는 됩니다. 상당히 이제 기계 부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싱 바늘에서부터 시작까지 휴지에서부터 막 기계 부품 온갖 잡동사니 지금으로 말하면 철물점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모든.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장에서 쓰는 우리 권사님들 쓰는 그 특별한 기계 같은 거 바늘은 비싸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바늘 하나에 4,000원씩 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월급이 한 13만 원이라 이런 때 고기 때문에 되게 비싼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부품이 떨어졌다면은 난리 납니다. 왜냐면은 현장이 멈춰버리면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장이 되게 그 현장 부서와 회사는 다 그래요. 싸움이에요. 왜냐면 네가 이런 것을 알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는 거. 우리 부서장이 그래서 이제 키도 조그만데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타까워가지고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알겠지만은 월요일이면 이제 부서장 회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길 거에 대해서 왜냐면 또 가가지고 이제 공장은 공장장이 이지방인데 뒤통수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렇게 답변하고 누군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게 주의했었던 거라서 저를 상당히 많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급료를 이제 많이 받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상당히 오래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쳐지고 또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또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매형이 이제 쌍용 자동차에 근무를 했었는데 처남 내가 이 쌍용 자동차에 거기를 얘기를 해놨으니까 와서 면접을 보고 신체 검사를 받고 해라. 그런데 저희 거기를 이제 가서 저희 누나네 집에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그 신체 검사가 자동차 회사 같은데 되게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회사는 이제 노조가 상당히 강성하죠. 그리고 쌍용 자동차 같은데 노조 그전에 한번 그 지붕 위에 대놓았죠. 우리 매형이 그랬어요. 이 노조는 다른 데하고 틀려가지고 현대자동차도 아주 강성이라 엄청나게 강성이다. 그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조에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산재 처리가 많다 보니까 신체 검사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인주에 잤는데 허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생의 경우에서 어쩌다가 이제 일생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증상이다. 아, 이상하다. 그런데 거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상당히 많이 찍습니다.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막 여러 포즈를 취하고 이렇게 찍는데 그래 거기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 실망했었는데 한쪽으로 그랬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에스콰이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셔서 이것을 떨어뜨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에 왔습니다. 성남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좋은 곳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셔서 이제 제가 그 돈도 많고 그렇게 이제 주는 것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차도 없을 때 봉고차지만은 교회 차 있고 목사님은 회사 나온다고 다른 성도님은 차가 없을 때 했었습니다. 차가 없을 때 이제 전 차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핸드폰도 목사님은 이제 핸드폰을 조금 일찍 사였어요. 그 다음에 저밖에 또 목사님하고 저밖에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교인 숫자는 뭐 이 정도 되시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제가 이제 일찍 샀습니다. 뭐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박영환 장로님이 저 멀티미디어에 있어서 이제 수고를 해줬었는데 뭐 어떻게 듣기는 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주는데 저의 동기와 이런 걸 했을 때 그 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세 가지를 다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다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다른 여기 멀리 떨어진 곳에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거기를 이사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거기 전세를 놔라. 그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있으시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상당히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또 그렇지 못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몸과 마음이 같이되어야만이 예배자였다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하얀 곡선이 그려지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또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해줬지 않습니까? 저축해놨 같은 거 조금 까먹을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우매한 상계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 말고도 다른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데 이게 한 번 추락하면은 명예와 교회의 직분과 모든 것이 한 번에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얻어졌을 때 뭐가 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너가 섰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하라. 넘어질까 두렵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탄이 그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며 세상적으로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분에서 수비적으로 대단히 움츠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난 세월 가운데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한테 이제 신동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신동은 교회 나오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동이 뭔데요? 그런데 그 신동이라는 그런 거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된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설교와 또한 간증 설교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두서도 없었고 또 누가 듣기에는 거북한 면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북한 것은 없애버리시고 좋은 것만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 골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에 맞추십시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코드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쪽같이 여기시며 금과 같이 소통하기를 원하며 금같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쪽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